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한다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전에 심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항상 이 진리로 말하고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바른 걸 선택하고 우리 기초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제한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믿었고 정말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이루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조명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1, 2장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에 관련된 거, 또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상황이 된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너희들이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도 공부했지만 3장에서 끝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끝으로란 말은 이제 피니시가 아니라 이제 1, 2장 이야기를 쫙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시 여기어 강자는 그 말을 한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이 단어를 9번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전진한다는 그 사실 약속을 믿기에 바울은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특별히 이 안에서 상가해야 될 것, 빌립보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가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너희들이 특별히 이 일들을 금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개들을 상가해랬는데 도대체 개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개들을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을 하고 또 이 개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꼭 지팡이나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개들을 이렇게 휘어재면서 동네에 다니는 이 개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치워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개가 나오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시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 구절에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탐욕스러운 개다 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이익에 빠져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도자를 향해서 탐욕스러운 계다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저주를 하고 원망을 선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탐욕스러운 게다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빗대어서 그들을 향해서 불결한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다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랍니까?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자신들도 죄를 지으면서 돌아서 또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지고 남에게 정죄하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전혀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항상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당시 종교 지도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는 개가 토를 난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개 같은 존재라고 그 당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일들을 하는, 이것을 한꺼번에 딱 이야기하면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종교 열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구원의 이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초가 기본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내 열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종교 열강주의자처럼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심히 안 하면 덜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내 의가 내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설사들이 일어난다는 그 당시 형식만 붙잡았던 이 종교 열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개라 하면서 비판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 껍데기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율법을 지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바르게 지키면 지킬수록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율법이 초등 학문에 대해서 끝내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구원자를 갈망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됐단 말이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형식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금식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이 외식과 금식, 그 소위 보이는 이 형식에 빠져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인 그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의만 자랑하고 있더란 거죠.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살아갔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또 우리 어떤 부서가 부흥된 이유가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럴 수 있겠죠. 헌신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다 이끌어가는 건데 오히려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다 보니까 형식에 빠져서 종교 열광주의가 되고 강신도가 되고 문제가 되더란 거죠. 김 집사님이 옆에서 나는 오늘 금식을 10일에서 하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넌 10일밖에 안 해서 난 15일 했어. 어떤 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난 40일 금식 작정 기도했으니까 옆에서 아이고 그거밖에 못했나? 나는 작정 기도를 100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의, 내 열심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려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형식에 빠진 것을 율법주의인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자꾸만 주 안에 있다는 강조하고 하나 되고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들어온 개종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이 맞다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다 치워버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했는데 그들은 본질이 안 바뀌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유대 교회에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안에서 똑같이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뽐받지 말라는 거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방식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형식을 가져서 그대로 두고 와서 내가 세상에서 뭔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세상의 어떤 방식과 그 자신의 의를 가지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요 머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그걸 가지고 교회는 움직이는 거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 일들이 점점점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 구도로 가는 거예요. 싸우고 경쟁 구도로 가서 그 교회들로 뭐요? 경쟁한다는 건 뭐요? 내가 맞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어떠한 존재인 걸 잘 알았습니다. 그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고 열심당이었고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사람이란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완전하게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옷을 딱 청년이 옷을 갖고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왜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다 율법에 어겼으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 보면 돌로 척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잔인하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코란이나 이를 경전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사울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어요. 하루는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는 즉시 옷을 입고 그 수백 킬로가 되는 곳에
그는 쉬지 않고 3일 동안 늦게 달려가서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잡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그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사실 이렇게 남들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죄라고 여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는 내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폭행자이고 살인자였다는 그 사실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근데 그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 그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그때는 따르지 않음을 인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또 수많은 서신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율법주의, 이 종교 열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는 처음에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랐다고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하고 비방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남을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로 될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너는 이미 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고 너희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크게 비춰서 우리의 삶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리더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면 할수록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고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바울은 외형적인 의식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자들을 향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봉사는 뭐냐면 원문이나 영어에 보면 서비스 해가지고 예배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힘으로, 이전에는 네 열심과 네 의로 살았지만 이제 거듭난 너희들은 이제 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번은 우물가에 만난 이 사마리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나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그 아수르가 이제 그들을 아수르인으로 완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마치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유대인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이름이나 모든 것을 개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불구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항상 정통이단 말이에요. 정통.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통인 메시아가 나오는 것처럼 항상 이방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연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잡혀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라를 배반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말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항상 어딜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일단 제끼는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께 질문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보이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심 산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죠. 쉽게 말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는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거듭난 영을,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거듭난 자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예배하며 교제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그 이야기에 종교심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형식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산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이 진리가 말씀이잖아.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기능하면서 예배자로 살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요, 이제 거듭난 자들의 삶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만 자신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보면서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로 자랑하면서 너희들이 새롭게 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고 관계인데 어떤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예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 할렐루야. 새롭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고 그러니까 만남이란 거잖아요. 그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이 죽을 수만큼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꾸고 태도로 바꿔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고 너희들의 삶의 이유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은혜를 율법주의자니까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뭔가를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꾸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육체를 신뢰했다라 이거예요. 육체를 신뢰했다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나는 또 당신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주의에 그들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열심과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신앙의 출발과 근거가 삶의 이유가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두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뭘 자랑했죠? 누구보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뭐 하나님 또 다른 사람 세워놨겠지만 정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직도 한국에 복음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틀지 않았다면, 유럽 쪽으로 틀지 않았다면, 로마로 틀지 않았다면 우리 로마를 통해서 이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실제로 보면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나의 근거, 내 열심의 이유, 내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말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는 자꾸만 아니야 내가 했어. 아직도 여전히 내 의, 내 자랑, 내 열심,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죄인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이것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비하여.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열심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한번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신비잖아요. 신비. 신학적으로 신비라고 불러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이성으로 논리로 이것을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은 그 시간을 알 수는 있을지는 모르고 구원받은 그걸 알아야지 구원받았다지만 또 우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성으로 논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성도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누구 집사가 은사가 다 사라지고 예수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바울이 나에게 누가 있다 했습니까? 예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울이 진짜 나를 믿으라 했을까요? 아니지요. 내 안에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그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숙해진다는 거, 우리가 전진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세를 자랑하고 또 내 삶에 어떤 나타난 것을 자랑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승리의 비결이고 자랑해야 될 유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